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신신명, 오늘부터가 아니고 거의 오늘 끝날 것 같은데요. 신신명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할 신신명은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할 텐데요. 성철 스님의 신신명 증도가 강설, 장경각에서 나온 겁니다. 뒤쪽에 신신명 그 원문 해석 중심으로만 볼 거고, 뒤쪽에 이제 설명 나온 것은 각자 읽어보세요. 예, 설명 부분은 각자 읽어보시고, 그건 제가 이제 다 어느 정도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원문 해석 나와 있는 그걸 중심으로만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신신명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신명은 뭐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그 선종의 3대 조사죠. 3대 조사. 그러니까는 달마, 해가, 승찬, 이렇게 이제 달마가 1조, 해가 2조, 승찬 3조잖아요. 그러니까 달마, 해가, 승찬 해가지고 3조 조사입니다. 예, 3조 승찬 조사가 이 지은 책입니다. 이제 내용은, 제목은 신신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믿는 마음,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믿는 마음, 신심. 근데 이제 이 신신명의 그 내용에 나와 있는 신심이라는 것은 믿는 마음이라는 말, 그러한 의미의 신심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의 신심에 대한 설명은 일체 없어요. 근데 이제 제목은 신신명이에요. 사실은 깨달음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보통 불이중도라고 말을 이야기하죠. 또는 이제 그 불생불멸한 자리에 대한 집중적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신신명은 논리 구조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그 삼조대사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 선의 종지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걸 사원절구라고 말하던데 내자로 해가지고 탁탁탁탁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러한 형식의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있는 그러한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적 기반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승찬 스님은 그렇게 보이고, 신신명 할 때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긴다는 거잖아요. 새긴다는 거. 그러니까는 뭐냐면 신심을 갖다가 완전히 새겨가지고 잊혀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새겨주는 그러한 글이다 해서 신신명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심을 우리가 완전히 새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다른 말이 등장하지만, 언어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가 등장하지만, 사실은 그 경지는 분명하게 신심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심의 경지를 계속 얘기해서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신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신신명 그런 뜻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심이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그냥 믿는 마음의 신심이 아니라 깨달음의 경지를 신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의 그 깨달음의 경지는 뭐냐? 불이, 둘 아닌 경지, 불이의 경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변견이라고 여기에는 성철 스님은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변견이라는 것은 이제 주변적 견해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본질보다는 인과적 설명들, 상대 대꾸되는 설명들,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 그다음에 무슨 뭐 재가다 출가다, 뭐 진리다, 뭐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수많은 양변의 견해들을, 그걸 철저하게 깨달음이 아닌 걸로 치부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청정한 이 자리, 오직 이 자리만이 깨달음이다. 그리고 이것을 신심이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신신명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견해가 분명해야 돼요. 또는 신신명 끝날 때는
그 불생불멸한 자리가 분명하게 자각이 돼야 돼. 그러니까 불생불멸을 모르면은 신신명에 대한 해석이 다 인과에 흘러요. 인과에 흐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해석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과 이것의 양변에 흐르지 마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거지. 좋은 일에 집착하지 마.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는 거지. 나쁜 데 집착하지 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인과적 설명이에요. 근데 이러한 식의 설명으로 흘러가면 이거 완전히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초월한 자리만을 말해요. 이 자리는 청정한 자리.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 얘기를 듣고 저를 환히 보고 있는 그 마음 당처. 오직 그 자리가 신심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면 신심 있는 거고 깨달음이 없으면 신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이어야 오직 도가에서는 무슨 학식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재질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보지 않는다. 신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의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절대적을 믿는 신심이라든지 무엇을 갖다가 지적으로 뭔가 기반이 많이 쌓여가지고 아는 것을 믿는 거랄지 경험적으로 아는 걸 믿는 거랄지 이제 이러한 식의 신심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깨달음의 경지를 청정한 이 자리를 신심이라고 얘기한다. 그것만 분명히 세우고 읽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쭉쭉쭉 넘어가요. 쭉쭉쭉. 네. 똑같은 얘기에 어휘만 단어만 바뀌고 똑같은 경지를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이걸 강의를 이제 성철 스님이 한 것을 이제 여기 모았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은 성철 스님의 시자였던 교무님이란다. 스님이 이걸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신 것 같은데 성철 스님이 이 신신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딸딸 외워라 라고 그때 당시에 이걸 성철 스님이 그 해인사 종정 초대 종정이 되고 난 초대 방장인가? 방장인지 종정인지 하여튼 그것이 되고 나셔서 처음으로 했던 법문이 백일법문이랍니다. 근데 그 백일법문 중에서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 건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도노입도 요문론도 이제 백일법문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도 그런 것 같고 어찌되었든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 신신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그 견해를 분명하게 신심의 견해를 우리로 따지면 이론상이죠. 청정한 우리의 자성에 대한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제 조사선 또리가 일관되게 그렇듯이 드러나는 것들, 변화하는 것들, 현상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깨달음이 아닌 걸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원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반쪽짜리 견해가 아닌가. 조사선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완전한 견해인데 원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반절을 너무 그 현상에 대한 것들을 너무 이렇게 비법으로 취급한 깨달음의 경지가 아닌 것을 비법으로 취급한 그런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선에 대한 제 개인적 견해예요. 아주 지극한 개인적 견해.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한자에 대한 그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꼼꼼하게는 다 훑어보지 못했지만 이제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성철 스님의 해석이겠죠. 이제 해석일 텐데 이 해석을 보면 조금 제 견해하고 조금 다르게 해석된 거. 약간 조금 왜 이걸 이렇게 해석했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다르게 해석하더라도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하고 살짝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그거에 대한 그 뒤에 설명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제 개인적 견해에 의해서 제가 이제 성철 스님의 깊은 뜻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짧은 그릇에서 볼 때는 조금 이건 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은 제가 또 자의적으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거의 그대로 제가 설명을 아주 짧고 굵게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이 책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저하고 이렇게 공부는 하시더라도 책은 꼭 한번 뒤에 해석 부분들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습하는 차원에서도. 자, 그러면 신신명 원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 지도문안이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며 유혐 간택이니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자, 보세요. 지도문안이요 유혐 간택이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며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이때 지도라고 하는 게 신심이겠죠. 지극한 도는 신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는 신심이라고 하는 것, 지극한 도는 문안, 어렵지 않아요. 오직 간택함을 꺼려요. 자, 보세요. 간택한다는 게 뭐예요? 분별한다는 거잖아요. 뭔가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 뭐 하여튼 분별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다, 저거다. 그럼 분별하지 않으면 뭐냐? 청정한 거예요. 그 청정한 것을 지극한 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하지 않으니까 그게 쉬운 거예요.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분별하지 않음도 어려운 일이지만 분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는 분별하는 게 어려운 일이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분별이 더 쉬워요. 분별하지 않는 게 더 어려워. 도를 아는 사람은요. 도를 아는 사람한테는 분별하지 않음이 쉽고 도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분별이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쉬운 방식으로 하죠. 도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분별하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도를 아는 사람들은, 신심 있는 사람들은, 지극한 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간택하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지금 간택하지 않은 자리가 뭐냐? 청정한 이 자리예요. 하루 종일 밥 먹고 걸어 다니면서 무언가를 쳐다보고 듣고 느꼈던 바로 그 바탕. 그게 청정한 그 자리예요. 그것이 간택함이 없는 자리예요. 그것이 바로 지도 문안의 경지입니다. 자, 간택하지 않으면 바로 드러나죠? 사실은 간택해도 드러나요. 그죠?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 해도 드러나요. 근데 이제 조사선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 견해가 꼭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신신명의 견해가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최대한 제 마음속에서는 다르게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긴 하지만 최대한 그 3조 대사, 3조 승찬대사의 신신명에 부합하도록, 그 뜻에 부합하도록 설명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도문암, 유혐간택.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지극한 도라는 것은 청정한 이 자리고 이 자리를 만나는 건 어렵지 않아. 다만 분별을 쉬면 그 자리야. 그럼 벌써 첫 번째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단막증애하면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중요한 증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끊으면,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통연명백이라. 통연명백이라. 통연이 명백하리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간택함을 꺼린다. 그것이 예를 들면 미워하고 사랑하는 거죠. 이게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할 때 그 간택에 대한 설명이 뒤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간택함은 도가 아니야. 그건 신심이 아니야. 간택하지 않은 자리가 신심이야. 그거에 대한 설명이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신신명이 다예요. 그러니까 신신명의 그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냐? 첫 번째예요. 그냥 지도문안, 유혐간택, 단막증애, 통연명백. 이게 그냥 다예요. 이거에 대한 반복이에요. 그게 신신명입니다. 그러니까는 증애가 결국은 분별하는 거잖아요. 분별하는 거. 사랑하고 또는 미워하고, 그게 있으면은, 그러면 사랑 아니면 미움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법이에요, 불이법이에요? 그거는 이법에 떨어진 거잖아요. 대대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도가 아니죠. 조사선에서는 그걸 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은 그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는 그 자리가 뭐예요? 사랑도 끊어지고 미움도 끊어지면 그 자리가 뭡니까? 그 자리가 명백한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확 튀어가지고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청정한 그 자리예요. 똑같은 말 반복이죠? 앞에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홀이 유차하면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천지 현격하나니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나니. 차이 있는 게 뭐죠?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처럼 멀어진다. 털끝만한 차이라도 있으면. 그 털끝만한 차이는 어디서 나요?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법이에요, 불이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이 있다는 것은 생각은 차이가 있어요. 느낌도 차이가 있고 감정도 차이가 있고 기억도 차이가 있고 어떠한 이론이나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무엇도 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것들은 어때요? 진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심의 경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멀어요.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그건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차이 나지 않는 건 없어요. 차이 나지 않는 자리는 오직 신심의 경지 이거 하나뿐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만큼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심을 유지해야 돼요. 신심을 새겨야 돼요. 새긴다는 의미가 뭐예요? 잊지 않는다. 계속 그 자리에 들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게 신심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마음에다 어떻게 새겨요? 마음이 돌도 아니고 쇠도 아니고. 네. 이해되시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신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으면 차이가 없고, 차이가 없으면 그러면 청정한 거예요. 그게 신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4. 욕득 현전이여든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막존 순역하라. 따름과 거슬림을 두지 말라. 또 같은 말이죠.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도가 앞에 나타난 경지는 뭡니까?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그게 욕득 현전의 자리예요. 지금 드러나 있습니까? 지금 욕득 현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가 드러나기를 바라거든. 그러면 다만 어떻게 하라? 따름과 거슬림을 두지 말라. 뭐요? 순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따르고 거슬린다. 따를 순자 거슬 역자잖아요. 우리가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가 연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불교에서는 뭐예요? 원불교에서도 그런 얘기 많죠. 순경과 역경을 둘 다를 공부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경이든 역경이든 순경에 처해 있어도 그것은 도가 아니고 신심이 아닙니다. 신심이 아니에요. 순경에 처해 있어도 신심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역경에 처해 있어도 신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 때 그러면 사람들 만나갖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나는 그 좌선을 했더니 너무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고 청량감을 느껴. 그러면 순경이잖아요. 그럼 그건 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했더니 만족감이 있고 해방감이 있고 자신감이 얻었어. 그럼 그건 도예요, 도가 아니에요? 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순 아니면 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이법과 불이법 둘 중에 하나에 따지면 뭡니까? 이법의 경계란 말입니다. 불이법의 경지가 아니에요. 그럼 불이법은 뭡니까? 순역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그 당처. 순역을 드러내고 있는 그 바탕. 그게 순역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욕득 현전의 경지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따름과 거슬림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도 공부하는 사람은 순경이든 역경이든 그 둘 다를 공부 삼지 않으면 그 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무슨 절을 찾는다든지 어떤 종교에 들어간다든지 깨달음을 얻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다 뭡니까? 순경을 욕심내면서 가거든요. 고통스러움을 버리고 행복감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도를 못 만나고 순경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순경을 만나면 도를 얻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제가 이 얘기는 참 여러 번 하죠. 근데 우리 공부가 자꾸 순경과 역경 둘 중에 순경은 쫓고 역경을 버리는 공부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신진명에서도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막존 순역하라고. 자, 그 다음에 5번째 위순상쟁이 어긋남과 따름이 서로 다툼은 시위 심병이니 이는 마음의 병이 됨이니. 그러니까 어긋남과 따름이 서로 다툰다. 이 말은 뭐예요? 순경과 역경이 보세요. 순경에 우리가 영원히 순경이 있을 수 없고 영원히 역경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역경에 처했던 사람은 순경을 찾고 순경에 처한 사람은 다시 그 순경이 역경으로 변해요. 그래서 순경과 역경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상쟁이에요. 그러니까는 순경과 역경이 서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을 보러 뭐라 그래요? 병이다. 그렇게 말한다 하는 거예요. 병이다.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 그 성철 스님한테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는지 인가받으러 가면은 성철 스님이 이제 말해가 너 한번 네가 어떤 경지를 체험했는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경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그래갖고 말하면은 성철 스님이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아마 너 병 들었다 아마 이 말이었을 거예요. 병 들었다 병 걸렸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순경과 역경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순경의 경계를 만나고 특별한 경계를 만나면 그게 깨달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걸 쫓아다닌단 말입니다. 그게 병이에요. 중생들은 다 병 걸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순경만 쫓아다니는 순경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역경에 빠져갖고 허우적대는 역경의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긋남과 따름이 순역이 서로 다투는 것은 이것은 마음의 병이에요. 병입니다. 그러니까 병들지 않은 중생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병에서 벗어날 거예요? 순경과 역경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경계가 뭡니까? 청정하십니까? 그 청정한 그 자리가 바로 병 없는 자리예요. 순경이나 역경에 처해 있으면 그게 병이에요. 자,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은데 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뭐 공부했었죠? 그 달마어록 공부했었잖아요. 달마어록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보니까 내가 들어도 너무 빨리 넘어갔더라고. 시간에 쫓기듯이 설명을 막 해가지고 야 이거 그동안에 꾸준히 공부해왔던 사람이라면 집중하면 알아듣겠고 갑자기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이것만 보는 사람은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걸 올려놓고 혼자 조금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급하게 할 일은 아니구나.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좀 사람들이 중간에 들어와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좀 따라올 수 있게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끝내고 나도 이거 그만하고 싶은 욕심에 언제까지 이지돼야 돼? 막 이제 이렇게 지금 그죠? 오래 해야 되죠. 네. 저거 다 저 욕심이에요. 병이죠, 병.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6번째, 불식 현지하고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도로 염정이로다.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하도다. 현묘한 뜻은 뭡니까? 현지가 뭐예요? 현묘한 뜻. 청정한 이 자리죠. 이게 현지의 경지죠.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요. 그걸 알게 되면은 뭘 찾지 않냐? 생각을 고요히 하는 걸 찾지 않겠죠. 그죠? 그게 이제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현묘한 자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현묘한 뜻을 아는 사람은 현묘한 뜻을 아는 사람은 생각을 고요히 하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생각을 고요히 하는 게 순경이잖아요. 역경에서 순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요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시끄러운 건 안 좋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시끄러운 그러한 경계에서 고요한 경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도하고 염불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신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시끄러움에서 고요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묘한 이 뜻, 그거 뭐예요? 지금 청정한 이 자리죠. 제 소리 듣고 있는 이것은 고요한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고요해도 그 자리고 시끄러워도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시끄러운 걸 가라앉혀서 고요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어떻게 할 뿐입니까? 간택하지 않아요. 순과 역을 간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공연히 생각을 고요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오직 현묘한 뜻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도 어때요? 지금 우리가 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생각이 상당히 뭐랄까 순역에 끌려 있는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되죠. 양변에 집착해 있는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원동태허하야 둥글기가 큰 호공과 같아서. 이게 이제 원동태허라는 걸 둥글기가 큰 호공과 같아서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청정한 이 자리가 그냥 원동태허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뚜렷한 이 자리는 크게 비어 있어요. 뚜렷한 이 자리는 이 자리는 뭐냐면 크게 비어 있는 자리예요. 그렇지 이것은 동그라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원이라고 해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원이라고 하니까 동그라미를 상상하면 안 돼요. 동그라미를 상상하면 그건 머릿속에 형상을 그린 거니까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청정한 이 자리를 갖다가 뚜렷한 이 자리를 그냥 원이라고 불렀구나, 둥그렇다고 불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자를 들으면 동그라미를 상상할 게 아니라 그 원의 경지를 보셔야 돼요. 이해가 잘 되셨죠? 그래야지 이게 해석에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둥글기가 허공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이상해요. 둥그렇다. 그러니까 동그란 게 허공 같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해석보다는 뚜렷한 이 자리가 텅 비었다 이거죠. 크게 빈 자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그죠? 이 자리 보세요. 청정한 이 자리. 저하고 이렇게 눈 마주치고 있는 바로 그 당처가 그게 원이에요. 원. 뚜렷한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태허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원동 태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동 태허의 경지는 이론상의 청정한 이 자리예요. 이게 원동 태허고 불생불멸한 경지입니다. 자, 그래서 원동 태허하야 무흠 무여 언을.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거늘. 청정한 이 자리가 원동태어의 이 경지는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어요. 모자람도 없다. 부족한 게 없어요. 다 갖춰져 있죠. 남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불급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치는 과불급 맞아요. 과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도에 맞는 거거든. 우리 청정한 이 자리는 과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어요. 그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건 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제 그 청정한 자리를 놓고 이 자리가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구나. 왜 남음이 없어요? 흔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뭐 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이 자리에? 뭐 부족함이 있어요? 남음이 있으면 부족함도 있고 더함도 있고 덜함도 있고 그래요. 자, 원동태어가 무흠무여다 됐죠?